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일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죠? 1장부터 15장까지예요. 문맥상으로는 1장부터 15장까지 다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너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실족하다. 이게 스칸달리조인데 이게 어찌하여 미혹을 당하느냐, 어찌하여 시험에 드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시험 들고 미혹당하고 그 다음에 실망하고 이게 실족이라는 스칸달리조의 그 기본적인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의미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괴로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여기에 다 함정이 걸려 넘어가. 마귀라고들 말씀하시고. 시험은 내가 빠지는 거예요. 누가 주고 말고 상관이 없어요. 사기꾼이 아무리 사기를 쳐도 안 넘어가면 사기 안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귀가 쏠깃해가지고 뭐 100배가 벌어진다고 이러는 순간 사기 당하는 거죠. 내가 안 넘어가면 사기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넘어가면 시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귀가 줬던 상관없어요. 나만 안 넘어가면 돼. 근데 내가 넘어가는 거지.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시험은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요. 아세요? 광야로 끌어내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끌어낸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예수가 세례받고 광야로 바로 성령에 몰려 나가셨잖아요. 시험 받으시려고. 그 시험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안 넘어가면 안 당한다니까. 근데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새기고 계시는 그분이 시험을 거는데 안 걸릴 수가 있나? 걸려야지. 그런 시험은 걸려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낚인 고기가 행복한 고기예요? 안 잡히고 싹싹 빠져나간 고기가 행복한 고기일까요? 낚인 고기가 행복해요. 그래서 낚여서 숫자가 153. 기독교인들이 전화번호 엄청 많이 153 쓰고 있는데도 왜 153인지를 모르는 거야. 낚여라 이거야. 낚여라. 잡혀라 이거야. 하나님 손아귀에 잡혀라 이거야. 시험에 걸려라 이거야. 그런데 그 시험은 자기가 싫어하는 거죠. 넓은 길 가고 싶은 거예요. 좁은 길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가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그 좁은 길로 인도를 해. 좁은 길 들어서는 순간부터 탄탄대로입니까? 아니면은 온갖 시험의 연속입니까? 그렇죠. 그게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좁은 길조차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품어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렇게 가는 길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게 착각이라고. 제발 부흥사들의 그 거짓 홍보에 놀아나지 마시고, 부흥사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고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하잖아요. 금가락지 빼고 헌금 돈 안 가져왔으면 뭐라도 쓰라고, 약정이라도 하고 가라고. 그래서 집 바치고 뭐 바치고 얼마나 많아요. 저는 양복 바쳤어요, 고등학교 때. 진짜 부흥사한테 그때 너무 순진해가지고
부흥사가 목사님 양복해 줄 사람 나오세요. 손들어. 아무도 안 나가. 그래가지고 야 나라도 나가야 되나 보다. 아무도 안 나가. 몇백 명의 교인 중에. 왜냐면 그 목사님 다 싫어했거든. 아주 교인들이 나갔으면 했었거든. 막 앞에 대놓고 싸우고 청년부들은 막 대놓고 싸우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 물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아들 셋이 넷이 다 목사 다 됐는데 뭐 개척시켜주고 뭐하고 하니까 물질이 딸리니까 막 그나마 아버지 교회가 제일 크니까 여기서 긁어가지고 거기다 퍼다주고 여기서 긁어가지고 거기다 퍼다주고 좋은 방법도 많은데 희한한 방법으로 써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손잡고 갔다가 이게 평생이 족쇄가 돼가지고 아니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나중에 직장생활에서 돈 벌고 돈 벌 때마다 양복해줘야 되는데 그 양반이 그때 나이가 거의 은퇴 직전이었어요. 돌아가셨어. 누구한테 해줘야 돼? 아 돈은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사기꾼한테 감동이 와가지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야 나는 내 일평생에 10만 원 넘어가는 옷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받은 데가 있어요. 따라오세요. 따라갔더니 백화점에 뭐 어디에 맞춤이야 그것도. 별로 안 비싸요. 100단위고 휙 넘어가. 아씨. 그때 내가 알았어. 사기꾼이라는. 그래도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야. 그때는. 내가 순수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결하고 나면은 비청산 다 끝난다. 그거 해결한 지가 10년 넘었어요. 맨날 실족하면서 가는 길이죠. 우리는 맨날 실족하면서 가요. 근데 그 실족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실족해 하시려는 시험이 있고요.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실족에 걸려야 돼요? 네,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실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6장 1절의 실족은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실족인가요?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실족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 계셨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2장, 3장 강의 설교 들으세요. 두 번 설명 안 할게요. 직역을 하면은 헬라어 프로스 2는 함께라고 번역하기가 어렵고 프로스 2 목적격은 하나님을 향해서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 존재하고 있었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로고스의 본질은 뭐예요? 로고스? 지금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 화살표 하나님을 향해 존재할 때 하나님을 향해 존재할 때 이 로고스는 곧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할 때 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로고스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나 이게 전부 다 뭐죠? 우리가 되는 게 이게 곧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어요? 예.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지. 인간은 끝까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영주주의자들 아니에요. 요거 반박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결론이 어디에 나옵니까? 14장에 나와요. 14장 20절에 보면은 그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렇게 되는 날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그가
그가 나 되고 내가 그가 되고 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자 그래야 그날에는 뭐가 돼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케란 말이에요. 이 태초가. 그런데 이 태초라는 문제가 아니 우리는 태초부터 없었는데요. 우리는 중간에 생산된 태어난 한번 거식인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께서 15장 끝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지금 처음이라는 말이 아르케란 말이에요. 여기서 썼던 단어가. 그럼 이 처음은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처음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고 이 로고스는 태초부터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태초부터 있었죠. 근데 이 로고스가 어디를 향해서 존재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할 때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거죠. 근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될까요? 안 되죠. 로고스가 만약에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은 이런 도식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2라는 헬라어에 이 플러스 2라는 이 번역을 엉터리로 해보니까 하나님과 함께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착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냐고. 어떻게 알아? 뭐로 알아? 뭐로 확인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뭐로 확인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내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뭐를 해줘요? 먹여주잖아. 밥을 먹잖아요, 같이. 밥을 함께 먹는 거. 밥을 함께 먹는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밥을 함께 먹는 것을 우리말에는 뭐라고 그래요? 식구. 밥을 함께 먹으니까 식구죠.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된 걸? 우리. 아니, 식구지. 우리가 곧 식구잖아요. 밥을 함께 먹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밥을 먹어요. 오병이어로 밥을 먹여주시고, 수시로 제자들과 밥을 먹어주시고, 마지막 만찬에서도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는 곧바로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요. 십자가 사건으로. 13장까지가 공식 예수의 이 민간인들과 접촉하는 공식장이에요. 14장부터 17장까지는 긴 설교예요. 공식 활동이 아니고 설교예요. 13장 거의 예수의 공식 활동의 마지막을 뭐로 하셨어요? 밥을 함께 먹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요한복음은 끝까지 뭐를 해요? 밥을 함께 먹는다. 이게 곧 식구야. 식구에게는 뭐를 보내주셔요? 식구는 뭐가 돼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쵸? 이거 외우는데 저도 지금 요한복음 이렇게 이게 잘 안 외워졌어요. 근데 예수로 바꾸니까 외워지네. 요 시스템이 형성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비로소 식구가 되고, 식구에게는 뭐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 보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식구에게는. 그리고 성령은 누구만 받아요? 같이 예수와 함께 밥을 먹었던 식구들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계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편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는 게 편해요? 함께하는 게 편하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함께라는 걸 어떻게 하냐고. 함께라는 거는 지금 요 상태인데, 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상태인데, 함께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을 수 있냐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수도 안 계신데. 예수는 지금 육체로 안 계시잖아요. 예수가 육체로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함께 지금 먹으면서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 그 과정이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밥을 함께 먹지 못한다고. 육신의 예수는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 대신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6장이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고. 자,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증거를 대라고. 그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바꾸면은 이게 훨씬 쉽죠. 아니, 어느 게 성령과 함께 산다고 이러면은 무슨 패러다임에 걸려? 성령과 함께 살면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 중에 죄를 말하는 수준이 제일 유아 수준이야. 제일 유아 수준이야. 술 먹는 거 죄야. 그거부터 일단 죄로 걸고는 거죠. 유치원 수준이라니까요. 유치원 애들이 그 네이버에 보면은 네이버에 지금 이 유치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 광고가 나와요. 주니번. 네이버가 아니라 주니버라고 그래.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뽕뽕이, 방구. 방구. 아니, 거기에 나와. 엉덩이. 아니, 되게 야하게 나와. 애기들 엉덩이 나고 방구 뿡 끼는 장면이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나와. 뻥뻥뻥뻥 방구 끼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광고를 하는 거 아세요? 애기들을 향해서? 그러면 애기들의 수준은, 애기들이 생각하는 쾌감과 죄악의 수준은 전부 어디서 나와요? 방구, 똥, 그야말로 이런 수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기에 이걸 가려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 부모한테 이게 마음껏 싸고 마음껏 먹던 애기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걸 부모한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니까 애기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너무 막 통쾌해하는 거야. 마음껏 방구 끼고. 우리 어려운 시절 생각 안 나세요? 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하나도 안 하시네. 방구대장 뿡뿡이 얼마나 인기 최고인데요. 이런 것이 억눌려 있던 애기들에게 해방감을 주는 건 방구대장 뿡뿡이라고. 왜 한국교회 수준이 방구대장 뿡뿡이의 수준으로 죄를 생각하고 있냐고. 욕망을 억눌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본능을 다 죄로 여겨버리면 이거 진짜 애기들 수준에서 못 벗어난 거라고요. 나이 50 먹은 사람의 죄악의 인식 수준은 이 사회와 거대 조직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찾아내서 이게 죄구나 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왜 아직도 방구 끼면 죄야? 기독교 이 모태신앙들, 특히 목사들, 딸들, 권사들, 딸들은 세상에 방구 끼는 것도 엄청 죄스럽게 여기고 막 참고 있다가 얼굴 노래지고 얼굴 시커매지. 전부 죄를 인식하는 수준이 유아 수준이에요. 이 시기를 아직도 못 벗어났다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런 건 죄가 아니야. 이건 생리적 현상이고, 진짜 죄는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는 행위들을 그걸 찾아내는 게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가려내야 된다고. 가짜가 본질 행세, 진짜 행세를 하면 그게 죄예요. 진짜로 살지 못하고 진짜가 가짜에 속아서 가짜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해주니까 그것도 죄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라고 말씀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거 안 하는 게 죄라고. 그 죄의 본질을 알지는 못하고 전부 생리적 어떤 현상들이 죄야. 이렇게 수준을 확 낮춰버렸어요. 배고픔을 참는다. 그거 참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졸음을 잠자는 거 참는다. 참을 수 있어. 독한 사람들은 3일, 4일, 일주일까지 참아. 그러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진짜 못 참는 거 하나 있어요. 뭘 못 참는 줄 아세요? 네, 배설 못 참아요. 앞뒤로 말이 온 건 못 참아. 그 사람 죽는다고 그거. 제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하루에도 한 진짜 서너 번씩, 많을 땐 5번 이상씩 화장실을 가야 돼요. 장이 굉장히 약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소장이 제2의 두뇌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현실 세계에서는 스트레스 없어요. 근데 이 소장이 제2의 두뇌라고 그러잖아요. 장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만 이 현실 세계에서 피곤한 일하면은 무지무지하게 피곤해져요. 그만큼 장이 약해요. 근데 이걸 죄라고 여겨버리고, 배설을 죄라고 여기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예요? 성범죄 아니에요. 아니, 성범죄는 이렇게 합의하에서 합리적으로 좋은 관계에서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가 말씀했잖아. 눈으로만 보고도 간음을 하면 그거 죄야.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기독교인의 죄는 배설을 확 막아버렸어요. 배설을 확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 물을 한 3일 안 마셔도 돼. 밥은 한 40일 굶어도 돼. 잠은 며칠 안 자도 돼. 배설은 참아보세요. 예. 우리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 김수정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기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 1호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학자이신데,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이코패스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욕망이 터져 나올 때 그걸 보통 사람들은 제어를 하고 컨트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욕망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뭐가 대단하지? 그까짓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갔는데 버스를 타고 왔대요. 보통은 차를 타고 왔는데 이게 아마 몇 시간 되니까 피곤해서 버스에서 한잠 자고 가려고. 근데 출발한 지 2시간쯤부터 이게 급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사한테 갔대요. 기사한테 가가지고 다음 휴게소까지 얼마나 2시간 가야 돼. 중간에 한 번 섞고 갔다가 2시간 걸려야 돼. 2시간. 그때부터 1초가 1시간씩. 도저히 말하고 나서 5분을 참는데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으면서 가가지고 기사한테 도저히 아무 데나 세워주세요. 교수님이신데, 여자 교수님이신데, 도저히 세워주세요. 아니, 길거리에서 그냥 세워주세요. 그냥. 그 기사가 세워줬대. 그래가지고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다 창문으로 보고 그냥 탁 앉아가지고 쌌대.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욕망이라는 건 도저히 컨트롤 안 되는 어떤 욕망도 있더라는 거야. 그 욕망이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기존에 자꾸 목사 얘기하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 그 기독교는 이 죄를 어떻게 컨트롤하라고 가르쳐? 아니, 이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하라고 가르쳐요?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하라고? 자기네들도 배운 바가 없으니까 그냥 기독교 예수가 말한 대로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가르쳐주고 종교식으로 가르쳐. 기도해, 금식해, 영성일기 써버려. 맨날 뭔가 생각날 때 영성일기. 주님과 나는 오늘 어떻게 동행하고 자꾸 쓰다 보면 그 순간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때도 또 살아. 이것도 해결 안 되니까 우리들 교회 같은 데는 김양재 목사 같은 데 약을 먹이잖아요. 정신과야. 신경안전제.
욕망을 컨트롤하고 약을 먹여요, 약을. 그 교회 다니는 대표적인 연예인이 있잖아요. 김수영 가수. 무슨 콘서트 아니 무슨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나 약 먹는 여자야 이래가지고 박장대소 터졌잖아. 실제로 약 먹는 여자야. 왜냐면 교회에서 조금만이라도 나 불만이 많아, 나 스트레스 있어요, 아 남편이 이런 문제, 자녀들이 이런 문제, 이러면 그것을 살아내면서 그것을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 그 교회 전문적으로 쓰는 무슨 병원들이 있나 봐. 데려가서 처방 좀 봐가지고 약을 먹여버려요. 졸피뎀 같은 거. 진짜 무서운 약. 약을 먹인다니까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좀 한번 해봐요. 이 설교 들으시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맞아요. 맞죠? 예. 자,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뭐로 가르쳐줘요? 교회가? 종교식으로 실족 안 하게 하려고 종교식으로 가르쳐주다가 그 다음에 뭐로 가르쳐줘요? 아예 약을 먹여버려. 기도해야. 아, 그 정도면 다행이지. 진짜 약을 먹인다고 그렇게 방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신경안정제를 먹여버려요. 마약 먹인다고요. 신경안정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 강도가 왜 주님이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말씀하셨냐면 그 실족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세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자, 출교라는 게 뭐죠? 출교. 자, 유대교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추방당했으니까 유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많이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제일 먼저 구원이 선민이, 이건 유대교인은 선민이에요. 추방당해서 유대인이 안 되는 순간 선민이 아닌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축복. 축복해 준다고 그랬잖아. 바다에 모래가 같이, 하늘이 별과 같이 축복해 준다고 그랬잖아.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생겨요? 구원의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문제 축복의 문제가 생겨요. 구원 못 받아, 축복 못 받아, 출교당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현재 출교당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 시나리오대로 되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명성상회에 걸렸잖아요. 불법이라고, 교단법 어겼다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계속 재수하고 돈 있으니까 권력만 바뀌라 이거야. 우리한테 유리한 김앤장 변호사가 있더라. 김앤장이 맡으면 다 이겨. 대한민국 지금 법조계는 무슨 사건 누구를 죽였든 어떤 죄를 저질러 상관없어. 김앤장이 맡으면 다 이겨먹어. 김앤장한테 확 맡긴다. 그것도 안 돼? 출교해버리지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출교란 개념은 뭐예요? 교단 탈퇴. 이 정도 수준이 출교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출교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교단 탈퇴. 장로교 탈퇴 당했어? 그럼 감리교 가지 뭐. 감리교에서도 탈퇴시켰어? 그러면 침례교 가지 뭐. 침례교에서 탈퇴시켰어? 성결교 가지 뭐. 성결교까지 탈퇴시켰어? 그럼 순복음 가지 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죽을 때까지 돌아다녀도 항상 교단 가입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한국교에서는, 한국 기독교는 교단 탈퇴 정도로만 출교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출교는 어느 수준이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구원의 문제가 생겨버리고요. 축복의 문제가 생겨버리고요.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 아니에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이는 자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요? 누군가가 죽이는 거예요. 죽임 당함. 이 어마어마한 일이 또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임 당함. 생각하기를 그런데 죽이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출교당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감당할 수 있냐고요. 감당 안 되는 거죠. 놀랍게도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수준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아직 현실이 안 된 거예요? 현실이 아직 안 된 거야. 16장 2절에 보면 미래의 일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출교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일은 아버지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예수를 알기 원하나이다. 예수를 알려주세요. 예수를 알아갑시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뭐로 알고 있어요? 이걸로만 알고 있다고 구원과 축복받는 통로로서만 알고 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자. 이게 한국교회 10계명 아니에요. 내일 이 육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육이 죽으면 뭐만 남아야 돼요? 로고스가 남죠. 근데 이 로고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갔던 예수를 그대로 닮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향해서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향해서 존재만 하면 돼. 가는 것도 아니야. 존재만 하면 돼.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만 하면 된다니까. 방향이 하나님 여기 있어. 이렇게 존재만 하면 돼. 존재. 내가 무슨 막 달려갈 필요도 없어. 존재만 하면 된다니까요. 존재만 하면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이? 넌 내 아들 예수하고 똑같이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어떻게 돼요? 품어주시죠. 품어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완성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향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향해서 존재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존재를 해버려요? 교리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우리 한국교회가 뭐를 몰라요? 아버지와 예수는 알지 못하고 여기 나왔잖아요. 16장 3절에 아버지와 예수는 알지 못하고 누구만 알아요? 교리만 알아요. 교리만. 자, 이게 지금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상황하고 똑같아 버린 거예요. 1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무슨 출교당하는 것과 죽임당하는 일을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억나게 함이야. 지금 예수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육신은 떠나요. 말씀 로고스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이제 떠나면은 뭐만 남아요?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로고스가 기억나게 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뭐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뭐예요? 예수의 로고스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로고스를 기억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성령 체험을 확실하게 했어요. 87년도 1월 6일 날. 거듭남의 체험, 성령 체험 뭐로 갖다 붙여도 돼. 근데 제가 성령 체험을 확실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해되지 않던 성경이 이해가 되고 아니 그때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이미 제가 그때 87년도니까
스물 몇 살 때인데, 스물 몇 살 때인데, 그때 이미 놀랍게도 성경을 좀 읽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창세기 읽는데 계시록이 생각나고, 계시록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막 다 이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알았어. 아, 성령이 나한테 오셨구나.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말씀을 읽게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아니, 진짜 말씀이 쑥쑥쑥쑥 들어오고, 말씀이 막 이 뼈와 근육과 살 속에서 움직여요. 그런 체험 하신 분들 계시죠? 계시죠? 예. 성령이 오시면 첫째로 이 말씀을 읽는데 그 감동이 달라져요. 정말 이 로고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이 눈에 보여서 육신이 확실한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체험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로고스가 그게 진짜 본질이란 말이에요.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기억나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님이 떠나시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하는 걸, 밥 먹었잖아. 밥 먹었으면 됐어. 근데 지금 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성령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령은 왜 오셔야 돼? 기억나게 해주려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지금 예수가 예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그 보내신 이가 아버지잖아요. 여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색칠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크게. 아버지 하나님. 아예 그냥 뽑아가지고.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글자, 번데기 같은 글자가 아버지 하나님이냐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이게 글자가 이렇다는 거야. 헬라어 글자가. 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여기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는 다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바로 본질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천국 가는 게 본질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받고 축복받는 게 본질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본질이에요. 구원은 불교도 얘기하고 힌두교도 얘기하고 이슬람도 얘기하고 조로아스터도 다 얘기해. 이게 본질이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너희 중에서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어요. 왜 안 물을까요? 아니, 아버지와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16장 3절. 아버지와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안 물어. 아직도 몰라.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아니, 왜 근심이 가득해? 육신으로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육신으로 죽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은 말씀에 있어요? 육신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둬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은 잘 몰라. 평생 뭐를 배웠어요? 교리만 배워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본질이신 로고스를 배운 게 아니라 로고스를 빙자한 교리만 배워왔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수준하고 똑같아. 제자들하고 뭐 50보 100보 더 나을 것도 없어. 똑같아. 50보 100보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실상이 뭐예요? 실상이라고 번역해 있는데 이 실상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고. 16장 7절에 실상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실상이라고 자, 여기서 실상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알레테이아잖아. 알레테이아는 뭐예요? 진리잖아. 아니, 알레테이아는 읽을 수 있겠죠. 알레테이아를
실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본질이에요, 본질. 아니, 진실. 진리. 진리란 말이야. 알레the아는 자, 다시 번역해서 이 알레the아를 실상이라고 읽지 말고 이렇게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럼 내가 떠나간다는 게, 자, 잘 보시라고. 여기서 예수의 말씀, 즉 로고스가 떠나는 거예요, 육신이 떠나는, 사르크스가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르크스가 떠나는 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사르크스는 떠나지만 뭐만 남아요? 예, 로고스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자들은 로고스를 따라다닌 거예요, 이 사르크스 육신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 교리는 그러면 본질을 따라다니게 만들어요? 아니면 보이는 껍데기를 따라다니게 만들어요? 그 관습대로, 이 교리의 관습대로 뭐를 따라다녔어요? 예수의 육신 껍데기만 따라다녔다고. 본질을 안 따라다니고. 이게 그래서 예수가 껍데기인 육신이 떠나가야 비로소 뭐를 찾게 돼요? 예수가 남겨놨던 그 로고스를 끊임없이 되찾게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되찾아보고 그래야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머리가, 뇌 구조가 어떻게,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뇌 구조가 어디에 세팅되어 있어요? 교리에 세팅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뇌 구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로고스를 되짚어보고 찾아보고 예수가 했던 말을 또 곱씹고 해도 못 깨달으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령이 오셔야 돼. 지금까지 와 있던 성령은 뭔데요? 그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방언하는 성령이지. 그거는 불교도 다 하고 힌두교도 다 하고 이슬람도 하는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 무당 온 거지. 진짜 성령이 오면은 뭐를 깨닫게 해줘요? 로고스, 예수의 로고스,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된다고요. 예수와 아버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예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성령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교회 성장하는 데나 써먹는 거지 성령을. 성령이 교회 성장하는 데 써먹는 데 써먹으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를 깨달아요? 자, 성령이 오시면 첫째,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로 책망을 해요? 예수가 하셨던 말씀으로 깨달아서 죄가 뭐구나. 이제까지 죄가 무슨 수준이었어? 유아적 수준, 방구 뿡뿡. 주여.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그래도 100% 다 안 해요. 많이 참게 되는 거 제 성격상 성질상 하면은 아니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다 해버려야 돼. 참게 해주시는 게 내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꼭 어디에만 써먹어요 이 사람들이? 네? 교회 성장, 축복, 기적, 이적 이런 것으로만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할은 그게 아니고 죄에 대해요. 그러니까 죄를 유아 수준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인식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잖아요. 배설의 문제가 가장 큰 죄잖아. 배설의 문제. 그거 참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 참아. 그러니 어떻게 돼? 못 참으니까 참는 척 하는 거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라고. 바리새인도 똑같다고.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우리 그거 제이킴 성도가 잘 써놨더라고요. 똥을 참아. 근데 똥을 참을 수가 없잖아. 똥을 참을 수가 없잖아. 근데 똥을 참고 살아야 되니까 집안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화장실이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몰래 싸야지. 참으면 죽으니까. 아니 참긴 참았어. 어떤 대단한 바리새인은 한 1년쯤 참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온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똥가스가 온 몸에서 똥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돼? 향수를 뿌리고 막 그냥 향수를 뒤집어 쓰고 나가. 그러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똥가스 때문에 죽어 있는데도 얼굴이 이렇게 분칠하고 나가가지고 말할 때마다 똥가스 말할 때마다 나오니까 참으면서 말하고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은 한 달 참다가 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싸질러 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몰래 감춰야 돼. 몰래 감추기 위해서 싸지르고 싸고 싼 데다가 계속 뭐를 해? 금으로 뒤집어 씌운 거야. 금으로 뒤집어 씌워놓고 냄새 안 나게 향수를 막 갖다 뿌려놓고 사람들이 저거 뭐예요? 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이 들어있다고. 사람들은 금 보고 다 속아나 먹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죄를 미화를 시키고 있었던 거죠.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 진짜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려면 땅에서도 묶인 게 풀려야 된다고. 그럼 땅에서 묶인 게 뭐예요? 관계가 다 묶여 있잖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 부부가의 관계, 사촌, 형제, 모든 관계가 다 묶여 있다고. 그런 채로 홀로 곧 청청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헬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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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할렐루야, 헬렐루야, 헬렐루야 하고 있는 거죠. 똥 싸놓고 금칠해놓고 향수 뿌려놓는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죄는 있잖아요. 욕망이 죄가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 대로 써먹지 않고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구원이나 축복으로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출교를 당해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출교를 당해야 되냐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출교를 당해도 출교를 안 당하고 오히려 이분들이 유대교를 개혁을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게 맞잖아요. 오히려 출교를 시키지 않고 누구를 출교시켜야 돼? 바리새 사두개를 다 출교시켜버리고 이 예수를 믿었던 이 제자들이 유대교의 권력의 정점에 서서 유대교를 싹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게 멋진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왜 출교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 이상하지요? 예. 이상한 거예요. 왜 출교당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출교를 안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교를 안 당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출교를 안 당했어. 유대교 안에서 그대로 있어. 그러면 제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제자들의 한 3대 4대만 넘어가면은 도로 그 시스템에 들어간다고요. 이 유대교가 말하는 구원과 축복이 진짜 본질인지 알고 고리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줘야 별도로 독립을 해서 어떻게 해요? 교단 탈퇴 당해서 독립을 해서 뭐를 해요? 예수가 말씀해 주셨던 로고스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향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 존재하는 존재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가게끔 그 향해서 존재하게끔 해줘요. 내가 달려가지도 않아. 달려가란 말 없어. 워즈 영어로 번역할 때 존재한다라는 것은 워즈로 번역했어. 그냥 있었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깨닫게 해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죄에 대하여서만 했어요. 예. 지금 오늘 준비한 게 이렇게 많아요. 자, 물질. 그러니까 물질은 사르크스고 마음은 레마인데 본질과 실존은 성경 안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했어요? 한국교회 인간상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승만이에요? 이명박이에요? 김구예요? 일단 김구 선생이 한국교회 이상향인가? 인간 목표점인가? 아니죠. 지금 기독교인만 다 적어놨어요. 김구 선생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에요. 모르셨어요? 알죠? 아니 이승만이 롤모델 돼 있어요? 한국교회 이명박이 롤모델 돼 있어요?
김구 선생님 롤모델 돼 있어요? 아니면 예수가 롤모델 돼 있어요? 예수 아니고 이명박이라고. 아니 우리 동네 말고 저 강남 동네. 자,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선거 때마다 아니 지금 이명박 이 양반이 선거 공약 구호가 뭔지를 알면 돼. 아이들이 안전하고 먹거리가 건강한 의료보험이 더 나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공약했어요. 땅값 올려주겠습니다. 집값 올려주겠습니다. 땅값 집값. 그것 때문에 다 찍었잖아.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뭐예요 지금? 나같이 믿으면 잘 삽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수준이 인간 본질의 관계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물질 만능으로. 아, 육신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고. 그래서 이 육신은 반드시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육신 게다가 죽지도 않고 에녹처럼 안 죽고 가려고 끊임없이 돈 벌어서 뭐를 해요? 헌금하지. 돈 벌어서 바치고 돈 벌어서 바치고 돈 벌어서 바치고 돈 벌어서 바치고. 그런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유해진하고 이게 같은 마적단 출신인데 독립군이 된 거야. 근데 유해진은 확고부동해. 확고부동해. 이 애국심이 확고부동해. 근데 유해진의 바로 밑에 부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님, 이 군자금 가지고 우리 튑시다. 튀어서. 이거 가지고 무기를 더 많이 사서, 그래, 더 많이 사서, 또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또 무기를 사가지고, 그래, 무기를 사서, 또 돈을 또 더 많이, 무기가 더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래, 돈을 벌어서 또, 그다음 무기를 또 더 많이 사가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말을 못하는 거지. 유해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마지막 조선이야. 간도 땅이. 간도가 조선 땅이었던 거 아시죠? 제가 다 링크 걸어놨는데, 보셨어요? 간도가 조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지. 거기가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은 마지막 땅이란. 이 땅마저 뺏기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일평생 쫓겨다니는 신세만 된다고. 땅이 없으니까 가인처럼 유리방황하게 된다고요. 땅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그 땅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땅은 뭐라고 읽어요? 마음. 하나님이 성령께서 발붙이고 나와 대화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 말씀, 로고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로고스를 통하여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야. 내 마음을 설득하는 게 아니야. 누가 나를 설득해요? 성령이 로고스를 통하여서 설득하니까 결국엔 누가 설득해줘요? 예수가 말씀하셨던 로고스가 나를 설득한다고. 누가 설득해줘요? 성경이 나를 설득해준다고.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식 수준이 이렇게 천박해졌어요. 아니 우리 구로동은 말고, 구로동은 가난하니까. 저 강남 성도들 대형교회 거기 다 있잖아. 강남의 대형교회 사랑의 상회, 소망상회, 또 대형상회 그 감리교회 최고 큰 감리교회 뭐 다 거기 다 모여 있어. 어떻게 본질이 될 겁니까 이제? 어떻게 본질이 될 겁니까? 물질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바울도 이건 깨달았어요. 물질과 마음이 하나 되는 방법은 내 마음에서 물질을 지우라고. 물질에 대한 욕망을 지우라고. 그러면 말씀만 낳고 로고스만 나면 성령께서 이 로고스를 통하여서 나를 설득해 준다고. 그래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뭐를 공격했어요?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욕망을. 그래서 바울의 죄 지적을 본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서구 신학자들은 본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욕망이란 단어에 집착해버린 거예요. 마치 3살짜리 똥 오줌 못 가리는 애한테 똥 오줌 가리라고. 그랬더니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방구 얘기만 나오면 신나가지고 춤춰. 방구 뿡뿡 방구 뿡뿡 하고. 그 수준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교리 수준으로. 서구 신학자들이. 그걸 그대로 한국 교회가 받아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바울은 이 로고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질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살아나야 되고, 바울이 했던 얘기가 전부 같은 맥락이라고요. 바울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터리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음 주에 이 말씀 더 하죠. 오늘은 1시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1시간 15분 했기 때문에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랴. 요거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한계시록 그 세미나를 하게 되니까 제가 성경 공부 올수도 하고요. 요번 주는 저도 성경 연구를 위해서 좀 조용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목요일 날 8월 15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뭐 리허설을 하신다니까 저도 15일 날 여하튼 교회에 와서 함께 합류해서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다르죠? 기존에 바꿔요. 예, 지금 기존 교회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출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를 바꾸려면 교단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받고 싸워야 돼. 그러다 보면 똑같아져. 출교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수준까지 갈 때 비로소 그분들을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길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자세가 돼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만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달려갈 필요 없어. 존재만 하고 있으면 내가 거리를 왜 좁혀야 돼? 하나님이 좁혀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와버리면 거리가 확 좁혀져서 향해 있는데 함께 있는 것이 돼버리는데. 왜 자꾸 내가 갈 생각을 해? 선악 지식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그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치요? 믿어지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